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6월절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을 중심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유대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지역에서 8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이제 8개월 만에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그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은 더 안전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은 더 북쪽에 있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강 두 개를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라는 호수를 알잖아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사해는 열심히 받아먹기만 하고 흘려보낼 곳이 없지요. 그래서 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흘려보낼 게 없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지역에 있고 갈릴리는 흘려보내기 때문에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고요. 유다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은 남유다 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의 한가운데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냥 혼혈을 이루고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피가 섞이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특별히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족들이 태어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사마리 지역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까이 성전에는 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냥 기본적인 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렇게 혼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밀려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혼혈족들이 살고 있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을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여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의 교육, 가정의 교육, 또 전통의 간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자의 손에 달렸다 생각하고요. 조금은 더 강의적으로 보면 가정 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자에게 그만큼 큰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니까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매년마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갈릴리로 또 이동해 위쪽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동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빨리 가장 빠른 길로 지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돌아서 쭉 돌아서 가니까 먼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보통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실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8개월 전에 이 예루살렘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왔을까요? 아니면 돌아왔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는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나왔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8개월 전에 내려오실 때 아마 돌아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도, 예수님의 여러분 감정에도, 예수님의 가는 행적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의미를 두시고 말도 하시고 또 감정도 표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지역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냥 무의미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하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러분 지나쳐서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기를 깨고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기를 깨가면서까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여러분 그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20년 전에 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아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모세 오경을 지켜서 단지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지만 유대교와 똑같은 전례를 따라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린 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그린 심산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신산에 만들었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더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거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뭐 사마리아 사람스럽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처럼 굉장히 모욕스러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의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듯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이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비하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철저하게 차별을 두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주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단죄하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기를 깨가면서, 그런 편견을 깨가면서, 그런 차별들을 깨가면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하거나 애면할 이유가 예수님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깨질 수 없는 금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사마리아 땅을 우리가 아무리 편하다고 지나다니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 또한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에 지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셨고, 또 그 땅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이 여인을 구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의 길을 가시다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그런데 이 우물을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쉬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그것도 오늘 6시라고 시간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6시, 이때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때부터 0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6시가 되면, 아침 6시가 여러분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오후 12시를,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덥습니다. 더군다나 건기 때는 6개월 동안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실은 그냥 조그마한 그늘만 있어도, 거기만 있어도 시원할 정도로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들 그늘에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볼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이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탄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는 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실은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이지요.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남편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지만 또 다른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를 조금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남편이 많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들이 조금은 조심스럽지요.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또 맞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미 나오기 전부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게 그냥 여자라는 것을 그냥 내려놓고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그냥 놔두고요. 우리들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자에게 나그네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면 마치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것이 그냥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라는 것을 다 떼어버리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뭔가를 물을 좀 다 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의 보기가 많지 않았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경험상 아마 이 여인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의 경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인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은 거의 희박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해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게 그냥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식, 더 나가서는 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는 편견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편견을 갖고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안에서 설명할 때
네 가지의 편견을 깼다 그래요. 차별을 깼다 그래요. 첫째는 특별히 차별 부분에 있어서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차별되었단 말이죠. 그걸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차별되어 있다는 거죠. 주인의 세계와 종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여러분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을 정도로 편견이 성전 안에도 존재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종과 주인의 이 차별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셔버린 거예요. 편견이 깨져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여자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하니 숫자도 세지를 않았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과 함께 먹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인종의 차별도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인간 세계에 있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져오고 있는 이 차별들을 완전히 다 깨버리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을 새롭게 완전히 재설정을 하신 거죠. 이게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었던 유대인들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편견과 차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편견과 더 나아가서는 차별적인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4명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들이 날이 밝으니까 그물을 깃습니다. 다시 내일 조업을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밤새 허탕치고 지금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내일 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4명의 어부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목수예요. 배는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기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침 시간에 이제 해가 밝아가지고 그냥 물고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를 가서 보면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다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가 뜨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죠. 잡히지가 않죠. 여러분 자기들은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데서는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목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생각, 고기는 목수보다 어부인 우리가 더 전문가고 더 잘 잡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상식이죠. 여러분,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이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인 게 편견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부가 고기를 잘 잡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물고기 자체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탁월한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목수보다 고기를 더 잘 잡는다는 생각, 그게 상식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편견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편견을 내려놓고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시간에 고기도 잡히지 않는데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어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밤새 가장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에 가장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편견을 깨버리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인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목수다라는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말씀이 있고요, 따르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목수라는 편견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수백 번의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극히 상식 중에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제자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로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거죠.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신은 담는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복음도 주시지만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신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학교의 여러분 교육의 병폐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지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학교들을 오래오래 다녀요. 모태신앙 있는 아이들은 유치부부터 여러분 그냥 고등부까지만 하면 여러분 최소한 15년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안 다니는 애보다 착해요. 조금은 성품도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요. 그 안에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13절 1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자막이 없는데 우리 성경을 좀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 우물이 제일 좋은 우물인 거예요. 수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들도 먹게 하는 거예요. 우물들을 여러 개 폈지만 이 우물은 자기들이 주 식수로 사용할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을 계속 후대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질이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요. 여러분 야곱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들도 먹고 뭣도 먹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마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물에 물의 양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야곱의 우물은 자기들도 만족하고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자기도 먹고 아들들도 먹고 짐승들도 다 먹고 심지어 우리에게 물려줘가지고 우리들이 이 우물은 우리들이 가장 좋은 우물이라고 대대로 우리들이 믿고 먹고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야곱의 우물 가지고 충분히 지금까지 목마름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우물 찾지 않아도 이 우물이면 우리는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이 수가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여러분 해갈들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넉넉한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이 우물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함도 없고 조금도 불만도 없어요. 오히려 자긍심이 커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딱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한 번 먹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목이 말라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몸이 한 번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이 영적 해갈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들을 너희들이 먹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긍심,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야곱의 물로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 예고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든 예수가 뭐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손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되면 우리들도 높은 자리에 좌의정 우의정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편견을 깨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2주 전에 두 부부를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이 한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셨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정신병원도 가보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아보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집안의 사람이 이용한 무당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슬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슬하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가 책임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우울증을 치료해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이러이러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가서 구슬했대요. 근데 진짜 구슬했는데 나아버렸대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안에 실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께서 그냥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고 쓰러졌어요. 병원도 다 돌아다니지만 원인을 몰라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용한 무당 불러다가 구댔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갔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 목사는, 왜 그 부부에게 구술해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럼 그 방법이라도 하라고 하는 건지요. 차라리 그 목사가 실은 정직한 거죠. 그럼 무당이 목사보다 용하다니까요. 실제로 구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설교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게 능력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영혼의 멸망을 시켜갈 수 있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다 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편견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 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 특별히 우리의 여러분 경험들,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나타나야 할 능력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도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도 나가고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아이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 못할 것이다,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썼던 여러분 이 앞치마를 가져다 사람들을 덮어도 나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나았다고요. 근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병을 치료 못했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편견들, 우리들이 지금 예비신자를 작정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예비신자 품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됐어. 여러분, 이거 편견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그걸 성령으로 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자유롭게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정말 진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구함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장애물 없이 자유스럽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